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으며 절망에서 소망을 품게 하는 명언이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죽음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영성, 끝까지의 영성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정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종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마 우르반 대학 강당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6세기에 이 대학을 다니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글귀로 새긴 이야기입니다. 이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가난한 학생이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독지가 필립 넬이라는 독지가가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이 학생은 필립 넬에게 찾아가서 장학금을 받고 그 학비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학생은 필립 넬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제 졸업하고 또 사회로 가서 나는 이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고 장학금을 받고 또 돌아서려는 순간 필립 넬이 그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졸업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자 그 학생은 주저없이 저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도 사고 집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여행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자 이 학생은 이제 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늙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이 학생이 대답하지 못하고 깊은 생각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필립 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네도 죽을 것일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해보고 그 끝을 준비할 수 있다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헛되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입김안개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잡을 수 없는 것, 잡은 것 같은데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일시적으로 누리다가 사라져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이 이 땅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묵상해 보았습니까? 오늘은 절기로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즐기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 우리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성만찬의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자리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2제자 하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장 거룩하고 존경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부족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사건입니까?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고 철이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가정마다 한 분씩 계시죠? 우리 집에도 한 분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에 갔다 오면 철이 든다는데 사실은 한 달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철이 된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을 보면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고집이 더해지더라는 느낌이 듭니다. 언제나 철이 들까요? 철들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모시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모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자기가 철이 들었답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자신의 몸무게가 지금이 제일 많이 나갈 때랍니다. 철이 들어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언제 철이 들까요? 십자가를 제대로 만날 때 철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철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는 몰라도 그래도 베드로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자타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첫째 가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이 만찬의 기사는 단연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은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툼의 주제도 사실은 베드로가 주체였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읽고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매우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감정을 억제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말부터 앞세우고 늘 일을 저질러 놓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실수하고 또 후회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솔직히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설교자요. 또 많은 기적을 행했고 또 많은 존경받는 일을 하셨던 성자였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 구석구석을 보다가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렀네. 아,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을 별 볼 일 있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단다.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별 볼 일 있는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지만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큰 건가? 누가 더 높은 곳에 앉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라. 세상에서는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더 큰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0절에서는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2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지만 이 고백은 실패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집에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벽 딱 울 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망쳐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충격이었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고백. 그런데 그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고백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이것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아멘. 지금까지 베드로가 자격을 이야기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사단의 마음이 빼앗겨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았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사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고
형제를 세워가는 것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자신의 멋진 고백, 그동안 주님으로 받던 칭찬, 나의 열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기도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한 번만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실 때도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으로 항구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자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구원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는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현장은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였습니다. 잘 나갈 때보다는 실수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실패와 실수는 영적인 성장과 함께 사명자로 세워지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는데 실수했는데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는 멋진 고백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멋진 고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선지자, 들으는 엘리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담대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칭찬하시며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멋진 고백도 사실은 자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보고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자격이 있는가? 누가 공로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때 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크냐? 제자들끼리 다투는 모습은 사실 주님을 향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만큼 베드로는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계집종 그 한마디에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건 부인도 넘어서 저주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딱 울었고 주님의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도망치게 됩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그는 절망했을까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내 안에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졌습니다. 실패했고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실패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발자국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은혜요 축복일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앞에서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진정한 제자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한 번 실패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는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부추겨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만났음에도 제자들과 함께 그는 고기 잡으러 갑니다. 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또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새벽에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 제자들에게 따뜻한 불과 함께 고기를 구워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질문을 3번 하게 됩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3번 할까요? 베드로에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번 부인하며 처절하게 울었고 절망했던 그 아픔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사명자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에 비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이것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베드로가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그 일만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힘, 베드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변화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들에게 잡혀오게 갇히고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음과 같이 그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지금은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선포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핍박받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그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5장 4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그는 기쁨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영광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순교는 영광입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네로 황제 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을 배경으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서 커바디스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의 대사의 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 로마를 빠져나와 다른 지역으로 가던 중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에 찬 얼굴을 하고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미노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나는 다시 가서 핍박받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가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맡겨 똑바로 박혀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려고 십자가에 못 박고 화형시키고 또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로마는 이들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힘을 이용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리면 맞고 칼로 찌르면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제자 중 한 사람 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막 나오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교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교하십시오. 순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순교는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자의 삶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영은 죽고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육은 살고 영은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열정 식어버리고 추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 그 감격, 그 은혜, 여러분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의 벅찬 감격으로 우리는 울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오직 하늘을 소망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그 고백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나 이대로 안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흔들어 주옵소서. 주여,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허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성령 충만함을 입읍시다. 그냥 단지 행사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내 인생의 새로운 간정이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제자들의 마지막 영성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 핑계하며 환경 탓하며 주저앉아 있어는 안 됩니다. 세상에 허족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성으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여,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심장을 다시 한번 드리겠나이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입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는 복된 간정이 넘치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